우리는 종종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탄식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탄식 말입니다. 아, 이게 뭐야? 그럼 여러분은 어떤 때 그런 탄식을 하죠? 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왜 이래? 주로 이런 탄식이 언제 나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건데 그 기대했던 게 아니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기도하고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뜻밖의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아, 이게 뭐야? 왜 그래?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거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복됩니다.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을 때였어요. 몇몇 아이들이 갑자기 제 사무실에 쳐들어온 거예요. 애들이 제 사무실, 사실 부교역조 중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무실을 따로 갖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 그동안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근데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 아이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몰려오면서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생일이에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저는 오면 애들 사달라고 하면 사줍니다. 참 쉬운 목사예요. 그 호구 목사. 뭐 아이들이 원하니까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기도하고 격려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원래 목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아닌가요? 물론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물론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생일이라고 맛있는 거 사달라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저도 생일이 됐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녀석들이 제 생일 때 제 사무실로 몰려왔습니다. 보통 이럴 때 빈손으로 오지 않잖아요. 뭐를 들고 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플랜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왔는데 그 안에 아주 정성스럽게 축하의 막 글들을 막 빼곡히 적어놨어요. 종이하고 펜과 정성만 있으면 되는 것, 돈 하나 안 드는 생일 플랜카드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돈은 안 들지만 정성을 다해 저에게 축복송도 불러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동받으셨죠? 그럼 오늘 목사님 생일이니까 목사님 밥 사세요. 이때 나오는 탄식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제가 걔네들한테 그랬어요. 니 뭐야 니네들? 왜요? 지들 생일 때는 내가 밥 사고 내 생일 때도 내가 밥 사고, 지들은 정성만 있고 돈 한 푼 안 드는 편지 써주고 전 돈만 드는 밥 사고. 그러니 이게 뭡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뭐야가 터져 나와요. 우리가 희생했던 것, 헌신했던 건 이런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결과가 안 나오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때 우리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죠. 아이 뭐야 이게. 예를 들면 홈쇼핑을 봤어요. 모델이 예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근데 입어봤더니 어떻습니까? 분명 그 옷인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때 뭐야 이게. 또 푸드코트에 갔습니다. 푸드코트에 음식 모형이 있어요. 음식 모형이 너무 그럴듯해서 웬만하면 실패가 없는 돈가스를 시켰는데 그 나온 돈가스가 이래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런 탄식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왜 도대체 이스라엘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이 마라에 갔다가 엘림까지 가는 것을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엘림에서 출발해서 시내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신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래요. 그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언제 출발했을까요? 언제 나왔죠? 6월절 다음 날이에요. 6월절이 몇 월 며칠이죠? 다 아시면서 모르는 표정. 아, 연기력이 너무 좋으세요. 어쩜 그렇게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다 아시면서. 1월 14일이에요. 원래는 1월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달을 1월 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며칠입니까? 1월 15일. 근데 오늘 며칠이라고요? 본문이 2월 15일. 딱 한 달 됐어요. 딱 한 달.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과연 그동안 한 달 동안 이게 뭐야 이게, 이 원망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일단 홍해 앞에서 한 번 해요. 왜요? 살겠다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옆에는 산맥이 있고 뒤에는 누가 옵니까?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뭐야 이게. 그런데 홍해 앞에서는 이게 뭐야,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다 데리고 왔어?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이 홍해 건너편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래도 돼요?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럼 홍해 건너편에서 기쁨은 얼마나 갔을까요? 그렇게 노래하고 춤췄던 홍해 건너편에서의 그들의 감격은 얼마나 갔죠? 딱 3일 가요. 광야길 3일 가다 물 떨어지니 또 이스라엘은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 같아요. 성경에 보면 3일을 못 버텨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수요 예배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3일밖에 못 버틴다는 거예요. 은혜를 잘. 무슨 말인지 알죠? 광야길 3일 가다 물 떨어지니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앞에 마라가 있어요. 또 기뻐해요. 기뻐서 마셔요. 그러다 또 뱉으면서 이게 뭐야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은 또 이게 뭐야를 외쳐요. 2절 3절입니다. 2절 제가 읽고 3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번에는 또 뭐가 문제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떨어져서 이게 뭐야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망하며 이게 뭡니까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근데 진짜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배불리게 고기 먹었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벽돌 굽는데도 지푸라기도 안 줬던 애굽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고기 잘 먹으라고 고기 많이 줬을까요? 물론 자기들의 양과 가축들이 있죠. 그거 잡아먹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양과 가축들 중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위탁받아서 자기들 직장으로 그것들을 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연 그들이 고기 가마 옆에서 정말 배불리 먹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고깃집 알바하면서 불판 갈았다고 고기 배 터지게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공동체나 또는 주변의 어떤 공동체 같은 데서 불만들을 많이 터뜨리는 사람들의 비슷한 레파토리가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레파토리가 뭡니까? 예전엔 안 그랬다. 지금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예전엔 더 좋았다. 아니요.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전에도 그 사람은 예전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불만을 터뜨리려고 하면 지금 은혜는 다 잊어요. 그리고 이전의 옛일을 아주 포장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불만이 고기 못 먹는 것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이렇게도 말해요. 아이고, 우리는 애굽에서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그냥 차라리 그곳에서 죽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차피 애굽에서 죽던 광야에서 죽던 죽는 게 똑같은 거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뭐 좀 먹다가 죽는 게 낫지,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굶겨 죽이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정말 이스라엘이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었다면 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광야잖아요. 먹을 거 없다니까요. 근데 무슨 고기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고기가 없으면 못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과연 고기가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맨손으로 나왔습니까? 바로는 모든 가축 다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바로를 두드러 패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갖고 금은보화 챙겨서 나오게 만듭니다. 성경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셀 수 없는 가축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거 잡아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의 불만은 지금 뭡니까? 그들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워서 못 먹는 거예요. 자기 거는 내놓지 않고 자기 거 쓰는 것은 아깝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으니 숙식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부서에 아이들이 공과를 나눠줬더니 자꾸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이거 공짜인 줄 알고 막 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공과비의 반을 받았습니다. 공과비의 반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부모들이 챙겨요. 아이들은 버리고 가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어른들이 다 헌금도 냈는데 무슨 교회에서 공과비를 받냐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우 학원 다녀도 학원비 다 내시고 학원 교재도 내시잖아요. 참 얄밉죠. 왜요?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형평성이 안 맞느니 자기 헌금을 냈는데 왜 그러나니 우리들 생각에는요. 내 건 내놓는 게 아까워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놓는 것이 아깝고 하나님이 왜 내게 필요한 지금 필요한 것을 안 주냐는 거예요. 이미 돈은 다른 곳에다가 넣어놓고 그거 빼는 거는 아깝고 하나님이 왜 지금 필요한 거 안 주냐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말까지 다 합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애굽이 좋았대요. 예전에 애굽 신들 섬기던 그때 놔두지 그냥 우리 그러다 줄 테니까 그냥 죽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밥상을 차렸는데 밥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살찌잖아요.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자매가 사준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아니 그냥 그 여자 만났을 때 그냥 계속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지?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을 신들 섬기고 살던 때가 좋았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게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고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 됐어요. 한 달. 결혼으로 비유하면 신혼 초기예요. 신혼 초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애굽이 좋았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그냥 놔두지. 그러니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라는 탄식은 어떤 때 나오는 거라고요?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예상 밖의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원망이 터져 나오죠.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뭘 기대하고서 애굽에서 출발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분명한 것은요, 적어도 홍해바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마라도 아니었을 겁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갈증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해야 되는 허기짐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복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했으니 믿고 나온 겁니다. 적어도 애굽보다 낫겠지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덜컥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마라의 그 쓰라린 경험에 던져지고, 그리고 광야에 갇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뭐야를 외치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적어도 안 믿을 때보다는 하나님 믿으니까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털컥 우리의 삶에도 정말 기가 막힌 홍해가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쓰디쓴 쓰라린 인생의 마라, 그 마라를 우리가 맛보게 될 때도 있고,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되는 끝없는, 끝이 없는 광야에 던져지기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데려 나왔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책임져 주셔야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를 따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일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세요. 내가 해질 때는 고기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 배불리 먹게 해줄게 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몽산포에서 열리는 CCC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1만 명이 참석했는데요. 1만 명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대형 텐트가 수십 동이 설치돼요. 밥하는데. 그리고 수시로 수십 대의 트럭이 계속 부식을 나르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도 밥이 제때 안 만들어져가지고 1시간, 2시간 딜레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 빨간색, 파란색 바켓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음식하고 밥하고 국 같은 거 받아서 와서 텐트에 모여 앉아서 막 먹었어요. 1만 명 식사를 준비해도 그런 일 막 펑펑 막 꼬이고 일정대로 안 되고 막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을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 먹인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이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40년 동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입혔을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먼저 하나님께서 저녁 메뉴를 알려주세요. 저녁 메뉴 뭡니까?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의 배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을 다 덮었다라고 해요.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어도 와서 안기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말하자면 각 집 앞으로 치킨 배달되듯이 메추라기가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왕이면 치킨을 보내주시는 게 나은데 메추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메추라기 먹어봤거든요. 메추라기가 요래요. 푸짐하죠. 이거 살 진짜 없어요. 씹으면 살이 좀 씹히는 것 같으면서 뼈예요. 발골 작업한다고 하죠. 뼈 발라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메추라기는 먹을 게 없습니다. 이거 몇 마리나 잡아먹으면 배부를까요? 한두 마리 갖고 안 됩니다. 닭은 한 마리면 충분한데. 그러니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메추라기 말고 하나님 배불리 먹이려면 메추라기 엄청나게 많이 모으실 때 힘드실 텐데 타조 몇 마리 이렇게 보내면 좋을 텐데. 먹을 건 많잖아요, 타조가. 왜 하필 메추라기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오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추라기의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메추라기의 원어는 셀라브입니다. 이 셀라브라는 단어가 메추라기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샬레브예요. 샬레브의 뜻이 뭐냐면 평안, 화평이에요. 이 샬레브에서 샬롬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샬레브가 원형인데 이 단어의 뜻이 평화, 화평입니다. 느낌 오죠?
그래 다시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져서 불안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로 그 진영을 다 덮어버렸을까요? 평안이라고 화평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불안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시려고 했다면 메추라기에게 주면 안 됩니다. 차라리 타조를 보내는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이죠? 장미예요. 장미꽃의 꽃말은 첫사랑 고백 수줍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 고백할 때 장미 많이 주잖아요. 아닌가요? 받아보신 적이 없나요? 제가 아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데 다 받아보셨잖아요. 예. 근데 장미꽃을 줄 때 장미꽃만 줍니까? 장미꽃과 함께 주는 꽃이 있어요. 주로 어떤 꽃이냐면 이 꽃 많이 주죠. 예, 안개꽃. 안개꽃의 꽃말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르셨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장미꽃에 그러면은 안개꽃을 담아서 준다는 얘기는 꽃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꽃에 담긴 의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죽을 때까지 당신 사랑할게 라는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많은 고기들 중에 먹을 것도 없는 메추라기를 보냈을까요? 고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기와 함께 그 속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담아서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고기가 아니에요. 평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회사에서 자리가 불안하면 평안할 수 없죠. 금리가 오르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통장 잔고는 계속 바닥나고 있어요. 어떻게 평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요,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요, 잔고가 엄마 아빠의 잔고가 바닥난다고 이제 우리 집안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전쟁이 났다고 아기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러다가 기름값도 오르고 이러지 않아요. 아이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별로 마음의 요동침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아기는 평안해요. 왜냐하면 아기는 엄마면 충분하니까요. 아빠 말고 엄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품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거든요. 결국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니 책임져 주신다. 비록 그게 홍해 앞이라도 깜깜한 광야일지라도 성도에게 필요한 건 고기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식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그래서 이게 뭐야를 외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로 아예 진을 덮어버린 겁니다. 왜요? 자, 평안이다. 평안 먹어라. 너에게 필요한 건 고기가 아니라 평안이다. 왜냐하면 진짜 고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기억하십시오. 고기가 떨어지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멀어질 때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메추라기만은 아니었어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저녁에는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럼 아침은 뭡니까? 아침은 이슬이었답니다. 이 이슬 그 이슬 아닙니다. 아직도 이 이슬을 그 이슬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애굽을 완전히 못 벗어난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애굽은 떠나야 하는 곳이지 그리워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이슬 그 이슬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럼 이 이슬이 뭘까요? 14절 15절,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읽으십시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 이슬의 정체가 뭡니까? 그 이슬의 정체는 이게 뭐지? 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지는 이게 뭐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보고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 이름이 돼버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가 그 뜻이 이게 뭐지예요. 사람들이 만나를 보면서 당최 왜 이게 여기 있지? 광야에 이런 음식이 막 하늘에서 쏟아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게 있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만나가 내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될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200만 명이 먹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평소보다 2배 더 거두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의 양이 20kg 쌀포대로 44만 포대예요. 5톤 트럭으로 2,000대 분량입니다. 거두어 드린 것만 그래요. 여러 번 얘기하니까 처음만큼 감동이 없죠? 5톤 트럭으로 2,000대 분량이에요. 20kg 쌀포대로 44만 포대. 실제로 내린 거는 이것보다 몇십 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 새벽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따러 이렇게 진 밖으로 나갈 때 어떤 장면을 봤을까요? 그냥 수북하게 쌓여있는 거. 이건 누가 와서 들이붓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엄청난 하얀 이 장관을 이루는 만나가 쌓인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을 거예요. 우와, 이게 뭐야 이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쌓인 만나를 보며 그걸 딸 때마다 우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았네.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와, 이게 뭐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엄청난 은혜로 덮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나? 이게 뭐야? 라고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와, 이게 뭐지? 이 감격으로 그 불평과 원망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배가 고팠고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웠으니 이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만나는요, 이게 뭐지? 라고도 해석되지만 만나는 또 이렇게도 해석돼요. 이 사람이 뭐지? 이가 누구지?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단지 먹거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에게 뭔가를 담아서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마다 이게 뭐지? 누구지 이게? 그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제가 48절 먼저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육신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만나가 사실은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양식이 있는데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 이 양식,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로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낸,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살을 뜯고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때 그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라고요. 그러니 인생의 광야 속에 만나게 되는 절망과 결핍은 돈이 채워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야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 무디 목사님 있죠. 그 무디 목사님의 든든한 조력자로 잘 알려져 있는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변호사였고 또 사업으로도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노르웨이 출신 안나라는 여자와 만나 자녀들 많이 낳고 신실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 가정 잘 이루고 살던 그에게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건요, 1871년 이제 4살밖에 안 된 아들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나서 몇 달 뒤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는데, 이 화재로 그가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구입했던 빌딩들이 전소됩니다. 하룻밤에 전 재산을 잃은 거예요.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가정을 더욱더 세워가며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고난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 무디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기고 흔들림 없이 섬겼다고 해요. 그러다가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가 있어서 영국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스패포드도 가족들과 함께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배표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날 날이 되게 가까이 와서 스패포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생겼대요. 근데 배표를 샀잖아요. 그래서 딸들과 아내를 먼저 영국에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미국에 남아서 자기에게 남겨진 그 일들, 업무들 다 처리하고 나중에 합류하겠다라고 먼저 가족들만 보내고 혼자 남았대요. 그러던 중에 스패포드에게 영국에서 아내로부터 전보가 왔는데, 그 전보 내용이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저겁니다. 나 혼자 구조됨. 기가 막힌 거죠. 알고 보니 가족을 태우고 가던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하고, 그때 4명의 딸, 그 4명의 딸은 모두 다 죽고 혼자 아내만 간신히 구조된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들 4명 데리고 갔는데 혼자 살아서 전보를 보내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기 죄인 같잖아요. 딸들 지키지 못한. 또 그 전보를 받는 스패포드 입장에선 또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 혼자 남겨진 아내를 만나기 위해 급하게 배를 타고 영국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홀로 영국으로 이동하는 그의 마음 어땠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고난의 상황,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계속 물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따져 물었대요. 그러다가 대서양 한복판에 왔을 때 선장이 스태포드의 상황을 잘 아는 선장이 스태포드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당신의 아이들이 묻힌 곳입니다.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대요. 그냥 망망대해였지만, 똑같은 모습의 바다였지만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바다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찾아오고 너무 서럽고.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어느 순간 들다가 갑자기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한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원망과 불평을 다 덮더래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뭐에 홀린 듯이 펜과 종이를 꺼내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 자리에서 막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겨진 그 메모가 바로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413장의 가사가 되어요. 우리 찬송가 413장 같이 찬양해 볼까요?